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 위에서 절정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굴을 땅에 대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자기를 능히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드리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과 통곡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가장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물론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예수님은 마음속에 그 고통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육체의 고통 외에도 예수님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 아무도 그 고통을 알아주지 못하고 모두가 예수님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의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 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 세 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으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마지막 기도의 순간에도 혼자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예정대로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무리를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할 수만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믿는다는 그 신뢰의 표시로 예수님은 유다에게 재정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님의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군병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할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군병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능력마저도 억제하여야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온 공회의 거짓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는 내내 한 사람도 예수님의 편이 없었습니다. 거짓 증언이 동원되고 거짓 목격자가 동원이 되고 거짓 증거가 동원돼도 아무도 그 재판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당하게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처벌받지 않고 정당한 예수님만 그렇게 죄인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밤새도록 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면서 얼굴에 손찌검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보통의 죄수라고 하더라도 그런 인격적인 모욕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밤새도록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인권을 유린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함께 가겠다고 맹세했던 그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 맹세를 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인계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놓아줄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죄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시도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가이사의 충신을 외치는 바람에 그는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예수를 놓아주면 밀란이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잡게 됩니다. 빌라도의 정치적 야욕과 백성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이 종교적 야욕이 서로 야합해서 한 희생양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무죄를 알지만 무죄 선언을 못하는 이 정치꾼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록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어도, 종교적으로 사형 언도를 내렸어도, 빌라도가 유죄 판결을 내렸어도,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스가 있었는데 그것은 백성들의 힘이었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명절 찬스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부르고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병들은 이 무죄한 사형수에 대해서 눈꼽만치도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형수의 겉옷을 우리가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 그 얼마 안 되는 그 재산마저도 사리사욕의 눈이 어두워 군병들은 그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좌우에 강도 둘이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함께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결국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한 강도에게 버림받았던 것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등졌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의 편이 없는 듯 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은 다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알고 있었고 베드로의 부인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릴 것도 주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마저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신가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였습니다. 죄인들에게 은혜로운 아버지였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간음하던 여인을 용서하시던 그 아버지였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의 그 한 강도를 받아주신 아버지였습니다. 누구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는 심령을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으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슬프게 하거나 노엽게 하거나 거역한 적이 없지만 그 예수님은 아버지께 거절받았습니다. 천하 만민을 다 받아주신 아버지신데 예수님 한 사람만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 거기에서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대문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불효를 저지른 적이 없는 그 아들을 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온 몸이 갈기갈기 찢겼고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눈 속에까지 파고들고 눈도 따갑고 아프고 손과 발목에는 큰 대못이 박혀가지고 상처가 점점 벌어지고 육체적인 탈진과 갈증의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또 공회에서 버림받고 총독에게 버림받고 군중들에게 버림받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가 가장 필요한 그때 아버지는 예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편이 되어줄 수 있었던 그 단 한 분,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요? 왜요? 주님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나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시려는 듯이,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지 않으시려는 듯이 하나님은 아들을 모른 채 하셨습니다.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눈동자를 하나님은 차마 쳐다볼 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돌려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린 것만큼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이 외마디 절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심장을 갖고 있었더라면 그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을 사랑한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그 마지막 찬송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나았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누가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까?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신 버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맞아야 했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는데 예수께서 대신 고통받으시고 대신 죽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단순간에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막이었습니다. 그냥 막이 아니라 그 경계를 누구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접근 금지 표시였습니다. 군부대 근처에 가면 그 담벼락이 철조망으로 되어 있고 접근 금지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 밑에 접근 시 발포함, 아주 무서운 경고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지성소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서 절대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성소가 열렸다는 것이고 접근 금지 구역이 해제된 것입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속죄일에만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뿌렸던 곳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그곳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말하자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언약궤의 뚜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뚜껑 위에 보면 천사 둘이 서로 마주 대하고 있는 그런 형상이 있습니다. 이 천사를 일컬어서 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바로 그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는 하나님의 보좌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그룹 사이에 계신다는 것은 물론 하늘에서도 천군 천사가 예수 하나님을 호위하고 계시겠지만, 그 속죄소 위에 좌우에 그룹이 둘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속죄소는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 속죄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보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와 위와 그 속죄소 앞에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가 있던 지성소, 그 지성소는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고 이것은 지성소가 열린 것이고 누구나 속죄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계속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그 휘장을 찢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휘장의 두께는 한 뼘 정도 되고 소가 2마리가 양쪽에서 당겨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휘장의 한가운데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순간에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문을 열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 속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죄의 제물이나 제사장이나 성전조차도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용서를 빌어줄 대제사장의 중보가 필요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성전과 제사장이 필요 없는 이제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찢어버리셨기 때문에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시대에 구원받은 새 자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나 갈 수 없던 그 길, 이제는 우리가 가야만 하고 갈 수 있고 우리는 그 길을 감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전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한 곡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셨소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버리신 그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면서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대신 온 세상에게 버림받으시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시고 하나님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온 세상에서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지난 일주일간 고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